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디에 두어라. 그리고 그 분향단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그러니까 성전의 뜰에 있었던 것은 번제단이고요. 그 번제단과 아주 흡사합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이 생긴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두는 물건입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연기를 피워 올리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잠시 좀 볼 텐데요. 우리가 번제단의 그림을 한번 수요 예배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을 좀 새기면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네, 지금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지금 그림 보면 뭐 말 그대로 그림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씨에 제가 이렇게 썼죠.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 조각목을 짜서 펼친 금을 입혔다. 이 45, 45, 그러니까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 45cm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한 규빗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규빗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 이 크기 자체가 번제단과 아주 유사합니다. 크기만 축소된 것이죠. 그러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치가 바로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잠깐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 분향단을 1절 말씀에 만들 때 조각목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한 규빗 한 규빗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양 귀퉁이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들을 이제 금으로 덧입혀 놓은 거예요. 그 덧입혀 놓은 이 분향단을 어디에 두냐? 오늘 바로 휘장 바로 앞에 두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분향단에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동시대 우리에게는 이게 뭐냐?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아침마다 여기에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켜고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바로 지성소 휘장이 있는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두고 분향단에서 제사장은 거기에 향을 피우고 등불을 피우면서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불을 우리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목사가 이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이 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이 아론만이 제사장이냐?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 성소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7절. 여러분 7절, 8절 말씀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제가 꼭 동그라미 치고 싶으면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침마다 그리고 또한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8절 후반절에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끊지 못할지며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침마다 저녁에 그리고 대대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맡으시는 귀한 그 금제단에 올려드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찬양이 있거든요. 찬양의 가사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찬양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번제단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있을 텐데요. 그 번제단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자, 짧은 소절의 찬양인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 이 본문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정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확 임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가사를 보시고 따라서 집안에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쉽죠? 그리고 단순하죠? 그러나 가사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새깁시다. 주의 인자가 끝이 없습니다. 그의 자비가 무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당신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성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릴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분향단에 마치 제사장이 그 향기를 올려드리고 등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기도의 등불을,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요, 아침마다 늘 새로운 것,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도 기도할 때 이 새벽의 기도로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응답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더 해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아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소의 그림을 본다면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씻는 이 번제단이 성전에 뜰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것,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의 성소 안에 휘장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분향단을 보십시오. 그것을 조각목으로, 그것을 금으로, 순금으로 쫙 입혀가지고 그것을 귀하게 휘장 가장 가까운 데 2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게끔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그거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던 제사장의 사명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불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순결한 기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동시대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순서로 한다면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자원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가 먼저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돼요. 우선순위에는 항상 기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절기, 어떤 시간에 맞게끔 이런 일들을 속죄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요. 번제단의 역할이 그 역할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후에 11절부터 얘기하겠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 구령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저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왜? 내가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던 것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기도의 많은 분량을 거기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 내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 어쩌면 원수를 향해서까지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구원해 달라고, 그게 바로 속전의 제사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개 구약에서 인구조사, 어떤 사람들의 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전쟁에 나갈 사람을, 그 성인을,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들, 그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마치 징집하기 위해서 숫자를 거의 다 센 거예요. 다윗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었지, 그래,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숫자는 항상 전력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셈을 했습니다. 대개 우리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세고 있죠. 주식의 포인트를 세고 있죠. 그리고 성적을 세고 있죠. 평수의 규모를 세고 있죠. 모든 것, 건강의 당뇨의 수치, 혈압의 수치, 뭐 기타 등등의 수치,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오르락 내리락.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카운트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 얻을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야 될 백성들, 아까 얘기했을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속전, 속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수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의 숫자가 뭡니까? 거거철 집사님 집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가족들을 위하여 반드시 그 기도를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고현숙 권사님 몇 사람입니까? 그 형제 자매들 이름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천국 갔던 김충숙 권사님 뭐 몇 자녀 몇 손녀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기도하는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아침마다 늘 새롭고 저녁마다 늘 새롭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될, 내가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이 누구라면 하나님, 내가 날마다 계수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얘기,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혼의 그리고 육신의 이 모든 것,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 이르는 이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제가 지금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의 불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제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도의 촛대, 그리고 그 불이 꺼진다면 그게 기도가 교회가 아니죠. 이번 주일 선일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기능이 없다면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기능이 상실되었으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이것이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관리하시고 그 불을 통해서 구원 얻을 영혼들, 죄 씻어야 될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과 그들에게 질병과 사망으로 이르는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구원 얻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이 일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목사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